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정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과 경배 자녀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서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샬롬. 네, 샬롬이죠 이게. 이게 유대인들은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죠. 정말 어떤 게 우리 마음, 어떤 게 진짜 평안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그 인간에게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빅뱅이라고 하죠. 펑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겼대요. 우연히 사람이 생겨나고 이제 몇억 년을 거쳐서 사람으로 이게 만물의 영장이 생겼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만물의 영장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없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이게 그 쉽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랑이라는 감정 왜 생겨날까요? 미움이라는 감정 왜 생겨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마음도 있고 미움이라는 감정도 왜 생깁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 제가 이런 말을 왜 꺼냈느냐? 오늘 그런 이 감정에 대한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요,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을
백독했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접근이 돼야만이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남인 사람이 만나요. 한 인격체가 만나고 한 인격체가 만나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눈이 맞아. 갑자기 좋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감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감정을 왜 만들었을까? 응?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자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을 것 같아요. 창조주에게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지기들끼리 사랑하고 지기들끼리 좋아하고 하나님 모른다 미워해버릴 건데 안 그래? 창조자가요. 왜 사랑이라는 감정을 왜 만드셨을까? 저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하나님은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셨냐? 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넘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인간이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말 알아듣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 노부트인 거예요. 서로 간에 끈적끈적한 이런 애증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해. 천년이 2번이 지나도 변치 않아.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관계적으로 이해가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관계적으로 이해가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먼저 자기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냐? 이 관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주종관계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법을 주셨네. 법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합당한 권리입니다.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종관계로 생각하시지 않아요.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에서 이렇게 국한된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널 내 자녀로 삼.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난 너밖에 없단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섭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이고 벌 받겠네. 나는 저 혼날 수밖에 없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아무 평안이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불안해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경이 보여요. 너 이러면 혼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혼납니까? 너 이러면 죽어. 죽이려고서 한 말일까요?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관계로서 해석해야지 말 뜻을 하거든요.
너 혼나? 혼내라고 해서 혼나는 건가요? 사랑해서 혼난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주제가 믿음으로 화평한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좀 어렵게 써있죠. 근데 이게 관계가 한마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하죠. 단절됩니다.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요. 서로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없어요. 근데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관계가 깨지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깨지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관계가 깨집니다. 도둑질해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종관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로 이해할 때 우리는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하지 않아. 나 혼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제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못할까?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감정들을 왜 주셨냐?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시라고 그런 마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관계의 단절을요 회복하시게 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요 감옥을 가서 판결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이제 맨날 몇 시에 어떠한 죄가 있고 또 증거로서 증거 목록 메토 해가지고 짝짝짝 해가지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법정 구속이고 심하면 사형에 처하죠.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요 똑같아요. 인간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이 시행됐죠. 끝났습니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마음껏 아버지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 배고파요. 밥 주시나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게.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평안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려요. 마음에서부터요 기분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왜? 행복하니까. 꺼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만족하고 틀려요. 세상 만족은 소유를 극대화하면서 만족을 누리죠. 돈을 많이 하고 자기가 눈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채웠을 때 이거를 세상 만족이라고 세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걸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 8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선인이라고 하죠. 의인은 뭡니까? 정말 의로운 일, 국가적으로 영웅을 위해서 또 죽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죽냐? 누가 죽을 수 있냐? 부모만이 죽죠. 부모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일지라도 죽는다.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잘못을 보시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잘하니까 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도 용서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예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주제로요.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두 번째 주제로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말로만 해도 우리는 도대체 뭐 사랑이 뭐 있거나 말거나 아니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해도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죠. 마음이 끌려야 사랑하죠. 뭔가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끌리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라, 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면 도저히 이게 되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부음 받은 자가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불쌍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안 믿었던 것이 이제 믿어지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교회 예배 드리기 싶어서 몸둘 바를 몰라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말씀 보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감정이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원래 내 마음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봐, 하나님 계시잖아. 또 사랑하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하셔서 깨닫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일촉관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사랑이 생겨나요.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고 도대체 나는 모르겠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왜 그러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 마음에 부음받지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편치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깨닫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부음받을 사랑이에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써먹써먹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아버지라 부르기도 좀 낯설어요. 왜?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근데요,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된 바뀐 그 마음은 하나님께 꽂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때는요, 뭐 규정이 없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와야 되는 그런 개념도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는 거는 방법과 룰이 없어요. 내가요, 사랑하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바뀌어요.
법과 규정으로 엮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아들로 화목하게 하셨다. 10절 말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원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떠나서 끝난 게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관계가요 단절돼도 웬만히 단절됐으면 원수라고 안 하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고 이게 원수예요. 사람이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된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요 역사적으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실은 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근데 역사적으로요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의 역사니까 그래요. 이 역사는요 왜 만들었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역사를 만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해야 돼요. 아들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관계가 단절됐던 그 상황을 해체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부정하지만 이 사람 원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왜 계속 갈급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줄 알죠? 돈이 많은 거 어떤 얘기고요 어느 순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평화가 찾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화목을 이루었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웃는 걸 좋아해요. 부모가 우는 거 좋아해요.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뿐인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행복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 뭐냐?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아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 이 시간과 한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깨닫고 저희 마음을 열고 그 사랑 받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모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